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1장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또 9월 7일 목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으로 응답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4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제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 장 13장이 느헤미야의 꽃입니다. 여기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왔고요. 또 이것 때문에 성벽을 건축했고 이 개혁 이거 하려고 그가 다시 제2차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일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읽은 대로 우리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 23장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압 자손이나 암몬 자손 이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내용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크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도비야 이 암몬의 집안이었잖아요. 이들이 엘리야십의 그런 제사장 그 사람의 배려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기들의 오피스를 세운 것도 와서 다 쫓아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경히 여기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런 일도 다 이제 그 민장들 지도자들을 꾸짖어서 헌금을 다 내게 하고 10의 1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예배로 이렇게 섬기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인 또 해외에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상행위 이런 것도 철저하게 금지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말씀으로 아주 경계하며 엄하게 꾸짖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이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비를 다 세웠습니다. 참 이렇게 철저하게 이들이 오랫동안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가관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이 말씀대로 진행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용을 보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우리 멋대로 그렇게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방지일 목사님 가문, 또 우리 뉴욕에 계셨던 이종형 목사님, 그분은 장신대 교회사 교수도 하시고 뉴욕에서 믿음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이 두 분들 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자녀들이 다 하버드 가고 다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이종영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철저하게 내가 저들에게 성수주의를 가르쳤고 10의 1조를 하는 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임해가지고 이들이 다 그 좋은 대학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또 이렇게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로 지금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지일 목사님 한 번씩 뉴욕에 오시면은 목사님의 후손들 가정을 다 모여서 신앙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보면은 200여 명이 모여요. 아니, 방지일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방지강 목사님과 그 후손들이 뉴욕에 그렇게 많이 살고 계세요. 보면은 다 변호사, 교수, 목사님들. 그래서 방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집안에 19명의 목회자가 나왔다고. 그 중에 목사님의 손주가 지금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분들이 이렇게 나온 그 비결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딱 하신 말씀이 철저한 성수주의와 10의 1조 실천, 이거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그 중성까지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가정이 정말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그 모습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경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엔터테인먼트나 즐기고 이날에 돈 쓰고 다 돈 쓰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언제나 토요일 되면은 우리 요즘은 자동차 시대이기 때문에 가스 스테이션 주일날 안 가도록 토요일날 다 충분하게 기름을 넣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주일날 돈 안 쓰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까지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에 모든 걸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빵도 미리 구워두고 음식도 미리 만들고 모든 거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때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성경 공부, 그 외에 다른 데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세상 공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꼭 교회는 걸어서 갑니다. 다 5리 이내의 집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그렇게 다 세우거든요. 항상 그들은 회당부터 세우고 그 주변에 집을 구입하고 삽니다. 그래서 1마일 정도 거리가 되는 1.6km 그런 거리에 그들은 다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때 확고하게 한 것이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하다가 안식일날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고스란히 시리안 군에게 당해서 얼마나 죽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안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1967년에 모세 다얀 장군이 6.1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6.1입니까? 안식일 끝나자마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6일 동안 안식일 전에 전쟁 끝낸 거예요. 6.1 전쟁이라도 성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골란고원을 다 차지했죠. 이 골란고원은 시리아와 또 요르단, 이스라엘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골란고원을 차지함으로 그들이 요르단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시리아의 일부를 땅에 차지해서 헐몬산까지 가는 길목까지 다 트였습니다. 이 골란고원을 차지함으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갈릴리, 그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은 딱 반으로 나와서 지금도 국경으로 동쪽은 요르단, 서쪽은 이스라엘이 관리하지만은
팔레스타인이 있던 웨스트뱅크 지역 많은 지역을 유대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을 절반가량 우리 하나는 요르단이 그 당시 다스렸기 때문에 절반가량을 뺏어서 오늘날 그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 반도를 다 유대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6일 동안 일어났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6일 전쟁,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렇게 주의를 범하는 행위가 참 많아요. 어떤 행위인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당회나 재직해서 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수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이거 연구하는 게 재직해요 당회가 돼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행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받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급받고 여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일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경비까지 다 세워놓으니까 20절에 보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 상인들입니다. 한두 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식일 때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장사하려고 자고 있는 것까지 경비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성리 때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한다면은 내가 체포하겠다. 그때 이후로부터 이방인들도 안식일 전에 여기 와서 잠자고 다음날 장사하는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개혁을 할 때는 이렇게 아주 칼같이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하는 개혁은요 시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다면은 끝까지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쉽게면 하나하나 이게 정말 이것을 하나 세워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저를 위해서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대로 저를 아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요게 4번이나 나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꼭 자기 어떤 공적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온 백성들에게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 다음 또 개혁입니다. 23절에 결혼의 계획인데 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사람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방인들의 부인을 이렇게 드리면은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다음에 24절에 이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아내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해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아이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의 공통 부모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신앙 교육과 언어 교육, 이스라엘 모든 문화 전통이 엄마가 훨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는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스턴 대학에 다닐 때에 그때 그 총장님이 실버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미국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대 공동체 자기도 유대인에게 또 소화달라고 법정 소송을 하고 했는데 평생을 했어요. 이분이 평생을 자기가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했대 번번이 유대 랍비회에서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무슨 한 대학의 총장이고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결국은 유대 공동체 회원이 못 됐습니다.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은 해도 이거를 못해요. 우리 손주 둘이 싱가포르에서 제 큰 장남이 그 선교사였으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시민권자죠. 근데 얘들이 뭐 엄마 아빠가 다 바쁘니까 그 차이니즈, 이게 중국인에게 베이비시팅을 맡겼습니다. 근데 얘들이 자랄 때에 중국말을 애들이 배우고 크리스찬에 뭐 애들 기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의논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도 미국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해서 5년 사역을 딱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애들 교육, 베이비시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이분이 영어권 같으면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데 현지 영어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들도 미국에서 보스턴 있을 때에 베이비시팅 하면서 이 알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알바를 부탁하는 유대인 아이를 키워서 우리가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얘를 키울 때 그 부모가 특별히 우리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런 히브리 말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어로 그렇게 하고 한국말도 참 좋으니 한국말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본도 우리 애기에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을 해요. 그렇게 우리들은 참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누구 밑에서 키웠냐에 따라 참 영향을 끼치거든요. 여기 지금 엄마가 아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스도 방언을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합니다.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 이방의 엄마에게 자랐던 유대인들의 애들이 말이죠. 유대인의 방언을 못하고 각 나라 방언을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립니다. 그들의 머리털도 아예 뽑습니다. 뭐 이게 미는 게 아니라 아예 뽑아 이르기를 너희는 너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을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딸로 데려오지 말라.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7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느헤미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 가르쳐 맹세하라!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냥 아니라 때리고 그냥 머리털도 뽑고 확실히 이제 이거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나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냐. 솔로몬의 가장 큰 범죄가 뭡니까? 자기가 아버지처럼 다윗 왕처럼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가족관계로 만든 겁니다. 다 사돈 삼고 그 집에 공주, 그 집에 왕자, 이스라엘 초청해가지고 다 자기하고 또 직접 결혼하게 하고 그 부인을, 그들의 공주를 다 자기들 부인을 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성인의 신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솔로몬이 그들의 신을 다 폐기하라, 버리라 이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외교 관계가 깨지고 이게 가족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다 포용한 것이 솔로몬의 큰 실적입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화를 지켜주시는데 그가 이거를 다른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고고 학자들 사이에 비밀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 왕 당시 때에 올리브산 그 위에, 지금은 공동묘지가 됐습니다만은 그 위에 큰 만신전이 있었대요. 만신전이라는 게 뭡니까? 판테이온. 판은 뭡니까? 여러 신들을 테이온, 섬기는 신들의 신전이 있었대요. 대표적인 만신전이 어디예요? 그 아테네 가면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는 거기에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잖아요. 그게 만신전이거든요. 아테네 주신을 위해서 각종 신들을 갖다 섬기는 선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 투어 갔다가 어느 동산에 보니까 unknown God, 이름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레오파고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저 위에 가서 다 투어하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신들의 이름 붙일 게 없다가 보니까 unknown, 네임이 없는 그런 신이라는 것도 붙이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한 신을 내가 얘기하겠다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고 일장연설에 그런 내용들을 했잖아요. 그게 파르테논이에요. 그게 만신전입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 만신전이 있었대요. 그 고고학에서 그 만신전의 틀을 파기도 해봤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남북 분열 왜 됐어요? 1938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당시는 조선예술장로교회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죄 때문에 남북이 지금 분열이 됐다면 이제는 이 우상숭배를 없애는 게 우리 남북 통일의 길인데, 그것이 지금 북쪽에는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상을 숭배해놓고 말이 돼요? 그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옛날 평양신학교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장대현 교회 자리였습니다. 그게 지금 60척이나 되는, 60척은 무슨 60척이죠? 60규빗.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새길 때 그때 높이가 60척이었습니다. 요거를 현대판 흉내낸 것이 사담 후세인이었어요. 이 후세인이 60척 되는 그런 자기 신상을 했는데 92년도 걸프 전쟁이 일어날 때에 바그다드가 함락이 되고 나서 제일 바그다드 시민들이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담 후세인 독재자의 그 신상을 끌어내려 가지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 세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그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일 동삼 거리에 평양시대 이제 끌어내려가 산산조각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북한 사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도 그거 살아남은 거 없어요, 역사상에. 이게 지금 역사 수순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상숭배, 우리들은 신사참배 때문에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졌으면 이제 6.25 때 말이죠. 저 공산당들이 얼마나 우리 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였습니까? 영광에 가보세요. 영광에 가보니까 한 교회 3분의 2가 공산당에게 다 죽었던 순교의 흔적. 이게 빨치산 그런 어떤 흔적으로 지금 호남분들이 얼마나 공산당에 많이 당했습니까? 이분들의 기도를 우리들은 들어줘야 돼요. 정말 이 공산주의는 이 우상숭배를 강조하고 지금도 김일성주의가 주체사상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다 이렇게 정말 우리 물리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아직 통일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 복음 통일되는데, 저는 항상 기도가 그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십자가의 길을 날리며 정말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슨 죄입니다. 일본 시대 때는 무슨 죄? 일황 천황을 섬겼던 신사참배, 그거 또 지금 무슨 이게 공산당 그 하나님을 없다 무신론자, 이것이 가장 무슨 범죄, 이것이 오늘날 현대판의 이게 우상숭배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거 우리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에 갑니다. 26절에 가는 거예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비길 왕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려 했지만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케 하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빨리 헤어져라. 빨리 쫓아내라. 이겁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손자 요나에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 말이 돼요? 이 지도자 집안이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합니다. 이랬기에 오늘날 유대 공동체가 지금도 존속합니다. 이때 이런 계획이 없더라면 벌써 유대인들 아이덴티티가 없어지고 다 피가 섞였을 거예요.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으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삼으로 내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에스라, 느헤미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분들이 중간 이 개혁을 해줬기에 오늘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남아있고 마카비 동률 때
그렇게 로마 시대 때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지금도 성전이 파괴된 가운데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모였습니다. 걱정했어요. 2000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살며 다른 목장을 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2000년 만에 모이는데 똑같은 언어 사용하고 똑같은 토라를 읽고 똑같은 절기를 지키고 전혀 이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의 힘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민족 이런 거 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건 하나님의 사상이 있다든가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세계 어디 겉에도 한국 사람이 모이면 김치 먹고 태권도 하고 아리랑 다 알고 이런 거가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신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우리 하나를 결집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이런 것을 우리 찾아가지고 우리가 속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따의 하반절을 또 우리가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개혁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유대 공동체를 복을 내리셔서 오늘날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정신 리더십을 본받아 그의 정치력 그의 경제력 그의 또한 행정력 그리고 그의 신앙과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완전히 개혁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들도 철저하게 성수주의 또 10의 1조의 생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대 우상 숭배는 NO 우리들은 동성애 NO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NO 정말 이것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는 우리 자유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